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들을 우리 잠깐 살펴봤는데 고린도후서 10장의 이 내용들이 아마 교회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일어나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직면하여서 대면하면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대면하여 볼 때하고 그가 글로 쓸 때가 너무나 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의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건 그들이 얘기한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바울의 기록이죠. 자, 2절에 그래서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부끄럽거나 거리낌이 있어서 너희를 당당하게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열케 하고 왜곡시킨 것들을 너희가 분별하라는 것이죠. 내가 담대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 징계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가지 못한 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10장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교인들과 성도들과 바울 간의 관계 안에서의 틀어짐에 대한 문제들을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으나 완전히 왜곡되어진 그 믿음 가운데서 바울을 배척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는 분을 내거나
그들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마음의 상함 그대로 다시 떠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무엇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대면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 분해져 있고 북받쳐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그런 왜곡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대면하여서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고 글로 주고받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거리끼고 부족한 것이 자기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면하여 와서 말할 수 없는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도 거기에서 바울의 그 모든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서 글로 쓴 거죠. 결국 그것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죠. 아마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고린도 교인과 대면하여서 그런 어떤 감정적 싸움을 했다면, 그럼 아마 고린도 교인은 회복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택하지 않고 그가 바울이 가슴 아프게 또한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물러났던 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디도 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들을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그런 관계 안에서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축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가주는, 그의 목회자를 따라서 한 마음을 통하여서 연합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면 반드시 둘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그 나머지 세력, 즉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려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회복되긴 하지만, 그런데 연약한 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바울의 사랑, 그리고 너희 그 왜곡된 마음들을 돌이키길 원하는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는 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건강하지 않는 공동체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독재주의적 공동체예요. 거기서는 100% 찬성반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뭔가 한마디 딱 하면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건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거든요. 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름들을 수용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름에 대한 연약함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다는 거,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안 드는가 보네. 설교는 목사님 하나면 되는데, 응? 같이 니도 설교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자, 연약한 부분, 연약한 자들을 그래서 바울은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나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약한 자를 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죽고 나 죽자라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게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하고 50대 아저씨하고 막 논쟁을 벌이면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고집스럽게 얘기해도 어른은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어른스러움인 거죠. 믿음에서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예요. 그럼 믿음의 연약한 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장성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40년, 50년 됐다고 해서 믿음이 장성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건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 장로, 안수 집사라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장성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건 어쩌면 믿음의 연수가 짧은 자일 수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무 직분도 없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겁니다. 그가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주장할 때 그것들을 그냥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문제도 그거였어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그러다는 겁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증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얘기하는 모든 가르침은 가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에 미혹돼서 그런 것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인 바울에 대해서 교회가 합심하여서 공격했을지라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를 그냥 멸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해체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추스르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았습니까? 아니에요. 참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폭발하거든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여러분, 70번씩 7번을 참으라는 말은 참으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용서와 참는 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참고 나중에 폭발하는 건, 그건 참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어떤 해를 가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8가지 팔복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심령의 문제가 뭐냐면 온유한 자들이거든요. 온유한 심령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건데, 온유는 그냥 용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굉장히 강한 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더 사랑해 주는 자를 온유한 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하기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세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맨날 매번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위기를 가졌어요. 누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건 죽이려고 했다는 거라니까요. 늘 얘기했던 게 뭡니까? 저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룰게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부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부림이 꼭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하고, 내가 한 개를 빼앗기면 저 사람의 것도 한 개를 뺏어와야 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 법칙은 이슬람의 법칙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칙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완악함과 너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원수가 너희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고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원수는커녕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네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바울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을 때, 여러분 마지막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실 때 어떠한 심오한 뜻이 있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성만찬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홀로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실 때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홀로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을 때 가장 힘들었을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게 가슴 아팠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돌을 던졌다고 우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을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무지한 백성들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구하셨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독교의 가장 강력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무기를 가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사랑.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잖아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헌신적 사랑이라고요. 내가 못 먹어도 저 사람이 먹이는 겁니다. 내가 헐벗어도 내 이웃은 입혀주는 겁니다. 내가 모진 고통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편지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건 그 바울의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통하여서 이제 자신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바울이 선택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게 뭐냐면 우리 힐링스쿨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의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어둠의 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 진이거든요.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거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자기만의 생각의 틀에 딱 잡혀서 평생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왜 안 변할까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아서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도망자가, 그 견고한 아픔을 가득 품었던 한 사람의 아픔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견고한 상처들이 무너지니까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간음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제자입니까? 옆에 분들이 질문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지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보다 높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심판자가 되는 것 같아요. 판결자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지, 저 사람은 저렇지,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지,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된 거야. 날마다 우리는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판결을 하지 않네요. 그가 죄를 지은 자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받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교회가 치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막, 누가 한마디 딱 하면 내 자존심 딱 건들면 막 화가 나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울은 할 말 다 하지 않아요. 그 입 밖에선 더러운 말도 꺼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합니까?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실적 감정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멘이세요? 무엇을 얘기하셔야 돼요? 믿음을 얘기하셔야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금 부족해 보여요. 이 사람의 상황이 좀 나빠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니야, 그 사람은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권면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고 싸우는 대적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 권면할 때, 무언가 부탁을 할 때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성숙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역이 있는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내 자존심이 아직도 막 살아나 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갑니다. 예. 뭐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믿음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좀 지켜내세요. 이걸.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쓴 이 편지는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너희가 알길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편지로 전하는 것과 너희를 대면하여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자칭 사도로 불리운 자들, 그들은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야 라고 자랑했던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감히 그들이 우리하고 감히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그 높임을 받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로 자랑했고 그걸로 자기를 높였고 그걸로 너희를 미혹했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세우신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건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는 존귀한 자요,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종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직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건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 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라 그랬어요.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 왜 너희는 티내면서 난 금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서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거죠.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참고 인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내는 반드시 소망을 이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씨름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 가운데 있었던 속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은 거야. 내가 좀 돈 많이 벌면 그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야. 그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 좋은 차를 몰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그래서 남들 볼 때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돼보려고 합니다. 이건 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돈 있다고 교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산다고 해서 거만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걸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실 거거든요.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위치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그만큼의 위치에 올려주심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셔야 되는 건 그 돈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100억, 200억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감동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시온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쟤는 돈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기 10억 있으면 10억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아깝지 않대요. 왜 그랬더니 10억 들여서 천국 가는 거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뭐 그렇게 큰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200억이 있어서 그걸 주님께 다 드려서 천국 갈 수 있다면 300억이 있어 그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보물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있는 그 모든 걸 주님이 원하시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이런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심을 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위치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가 이만큼 했니? 내가 이만큼 했니? 왜 그걸 갖고 싸웁니까? 그렇게 드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림으로 감사하세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림으로 더 감사하세요. 오히려 못 드리는 자를 위해서 더 섬기세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갖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실 거고 또 교회 건축을 하는 어떤 장로님은 좀 가난해서 돈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장로님이 사업가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함께 드리자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좀. 그거를 막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쉬운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예.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관계가 이 마음의 문제에서 있거든요. 이거는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 저는요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점검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들, 이 한 글자의 의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이제 말로만 얘기하는 흉내내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 능력인 거거든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온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능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희생에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지 않습니다. 자꾸만 죽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네. 섬기십시오. 더 많이 섬기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란 능력인 건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일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양산 땅에 세우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은 하나님 나라에 큰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거기에 주역들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